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폈으면은 우리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가 너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투와 성령의 성령의 검,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산이 일로 봐야지. 자, 명절을 여러분이 잘 지내셨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명절은 주일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명절은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명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 피치 못해서 다른 데 가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항상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일마다 명절을 여러분이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올해 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과 확실성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의의 방패는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두고 사는 것이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발걸음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하며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아멘. 이렇게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검인데 지금까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훈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구원의 투구까지 방어용이에요.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로서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볼 때에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승부가 끝나는 것은 바로 공격해서 골을 넣을 때 승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 사단 마귀를 물리쳐 넘어뜨려야지 그냥 방어만 해갖고는 승부가 나지를 않는 거죠.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려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약 50cm 되는 검입니다. 사사기 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모압 왕에 의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베드로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주십니다. 에훗이 공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 가서는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옆에 있는 신하들을 물리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은 뭐 좋은 물건을 줄 알고서 신하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잡이라 오른쪽 다리에 있는 검을 빼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쓰이는 마칸이라는 단어가 바로 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특공대들이 적을 참수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쓰는 아주 날카로운 검입니다. 이 검이 바로 상대방을 물리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바로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령의 검,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씁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사람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효과가 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숨은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잘못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많은 군중들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군중들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았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어느 것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귀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지금까지 배고프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가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가서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모실 것이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하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교육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할지라고 말씀했다. 하고 그를 물리칩니다. 여기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귀를 물리치고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그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령의 능력은 성경의 능력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질로 이길 수 없습니다. 권세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미국 세들백교회 리고어렌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5가지 지침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OR이라고 합니다. 첫째가 리드, 성경을 읽어야 돼. 두 번째 리시브, 성경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돼. 리서치해야 된다는 사실. 네 번째, 성경을 내 마음 가운데 암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멤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성경 말씀을 실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리플렉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OR 운동이라고 해요. 이것을 풀어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읽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합니다. 한번 듣고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된다는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필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경 말씀을 한번 읽는 것보다는 말씀을 적으면서 마음에 새겨둔다면 그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번째가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꽃이 폈다고 말하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읽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 박사가 어느 회사를 갔는데 모든 물건은 다 깨끗하고 번쩍번쩍하는데 낡은 성경 하나가 책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빈센트 필 박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기업체의 첨단 무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때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고 낡고 오래된 성경을 책상 위에 놨다는 사실. 그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면서 기업체를 끌어왔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회사를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네.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양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헛발 디딜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기 때 성경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1만 명의 고아를 양육한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은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도로서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는 그 2,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성경은 삶의 안내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위로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은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여러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대적하여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첨단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02장은 얼마나 성경책이 귀한 것을 찬송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 부르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2장입니다.